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4절로 17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더 나음이라.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니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으로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영예가 있나니 그 길들은 즐거움의 길들이요 그 모든 행로는 화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지혜의 유익입니다. 지혜의 유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시죠? 지혜란 무엇인가요? 지혜는 사물의 도리나 선과 악 따위를 잘 분별하는 그러한 마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지혜가 있다는 것은 사물의 도리 그리고 선과 악을 잘 안다는 것이죠. 분별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어떻습니까? 지식은 사실들을 축적하는 것이죠. 즉 진실과 거짓된 것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진실된 것이다 라고 배우는 것이 바로 지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혜는 바로 이 지식을, 이 사실들을 잘 적용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선과 악 그리고 의와 불의를 잘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또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주님 오실 날까지 잘 믿음을 견지하고 또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지를 이렇게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입니다. 즉 교리를, 성경을 통해서 교리를 배우는데 이것을 어떻게 잘 실천할 수 있는가,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들은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부단히 애써왔습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 종교가들 그리고 과학자들이 서로 노력하면서 자기들의 내용을 발표해서 공유하면서 이렇게 노력했지만 별다른 것들을 잘 찾지를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자신이 이 세상에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면서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지혜가 바로 영적인 문제의 분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영적인 문제이고 그 영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잘 분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은 죽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혜를 알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가 265구절이나 나와요. 365가 아니라 265구절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약에 199절 그리고 신약에 66구절이 나옵니다. 구약에 훨씬 많죠. 물론 구약에 양이 많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욥기의 24구절, 시편의 12, 잠언의 68구절, 전도서의 26구절에서 이 지혜서의 약 139절이 반이나, 성경의 지혜라는 단어의 반이나 이 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 본문과 같은 잠언에 68구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단어의 4분의 1이 바로 이 잠언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음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명철을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든 이 성경에 관한 이 지혜라는 단어가 솔로몬과 관계되는 그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온다는 말씀이죠. 또 신약에서는 지혜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20구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육신적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미 그것을 아시고 지혜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알려고 하면 이 성경을 잘 묵상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해석자는 누군가요? 성령님이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에 지혜로운 사람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그는 창세기 40장 8절에서 해석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석.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성경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다 보시면 다른 곳에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그 성경을 해석해 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지혜에 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지혜란 무엇인가? 지혜가 있으면 모든 길에서 안전합니다. 왜? 선과 악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겠죠? 안전합니다. 성경은 지혜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욥은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와 능력, 계략, 명철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의 원천이신 그분께 간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것을 판단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내가 지금 어려운 처지에 지금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것을 여러분 누구에게 묻습니까? 주님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러다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달라고 기도드리면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바로 이 지혜만큼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무제한적으로 이렇게 주실 수 있고 여러분은 그것을 받을 수 있으십니다. 특히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면 더 주님께 인도할 수 있을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할 때 그 문제를 놓고 우리는 지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지혜를. 다니엘도 뭐라고 했냐면 이는 지혜와 능력이 그분의 것임이라. 이렇게 다니엘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지혜로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정치가였죠. 그는 모든 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의 꿈을 해몽할 때도 그렇고 기타 꿈 해몽가는 아니지만 모든 것들의 의심스러운 것에 관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으로 백성을 판결했죠.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지혜와 지식을 내게 주고 또 그뿐만 아니라 부귀와 재산과 영예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앞에 그 어떤 왕도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지 못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는 정말 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한 국가가 되었고 전혀 전쟁이 없었고 그리고 융성한 그러한 발전과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가 특히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지혜가 필요한가 하는 것인데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데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구원받으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혜 있는 사람은 그렇습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하고 질문하면서 말이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예언을 300개 예언을 단 한 개도 틀리지 않고 말씀하신 그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은 나 바쁩니다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잘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혜 있는 사람. 또 하나는 뭐냐면 열정과 정욕을 통제하는 데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을 통제하고 또 열정도 세상에 열정이 있는 것 이런 것도 적절히 통제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는 상태에서
열정만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면 마귀의 공격에 취약해서 쓰러져 가지고 믿음을 지속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 지혜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지혜가. 또 예언을 또 한 가지 있는데, 예언을 살펴보고 세상의 미래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인도받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잘 알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지혜는 어디에 필요한 거?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죠. 솔로몬은 뭐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마음을 달라고 그랬죠.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나이까. 자, 지혜를 뭐라고 했죠? 내 마음에 주시라고요. 그 지혜를. 그리고 지혜가 뭐예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주님의 영을 받아서. 솔로몬이 구한 그 말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 지혜를 달라는 그 말씀이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 재산, 모든 것, 권세, 모든 것을 다 함께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주님에게 주님 저 좀 지혜 좀 주십시오. 여러분 기억납니까? 몇 번이나 기도하셨는지요? 우리가 지혜가 없을 때는 그렇게 구하지 않음으로 받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혜가 없을 때 반드시 주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잠언 2장 6절에도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그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느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얻죠. 오늘 본문 또 잠언 19절 20절에도 잠언 3장 19절 20절에도 주께서는 지혜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주님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다, 만드셨다. 명철로 하늘들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곳들이 쪼개졌으며 구름이 이슬을 내리는도다.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솔로몬과 같이 지혜를 알게 해달라고 요청해서 그 지혜를 받으셔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는 데도 지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파가 잘 되고, 또 여러분에게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쓰러지지 아니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가 없으면 어찌 되나? 지혜가 없으면 어찌 되나 하는 것입니다. 율법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처럼 그렇게 여러분도 어리석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혜가 없으면 사람이 어리석게 돼요. 그 율법사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거의 암송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는데 모르는 거예요. 왜냐? 성경을 실제로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 읽고 암송한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주님하고 교제 속에서 주님께서 알려주고, 또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또 말씀에 접하고 이렇게 할 때, 또 공부하고 할 때 알아지는 것이지, 무조건 성경을 안다고 해서 아무데나 적용해서 아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공부해야 아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쉽지만 또 모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사들이여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사람도 막았기 때문이라. 지식의 열쇠. 자, 지혜를 알려면 뭐예요?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죠. 이 지식의 열쇠가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고 얘기죠. 말씀이요. 성경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없으니 당연히 지혜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렸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지혜 없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죠. 사람을.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전혀 사람들 앞에서는 복음과 진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에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과 바른 성경에 관해서 제도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는 쭈삣쭈삣대고 안 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빌라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데모하듯이 말이죠. 모여서 처형하라고 하니까 말이야. 당신이 만약에 처형하지 않으면 카이사의 친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겁먹었죠. 겁먹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허락한 것이에요. 허락한 것입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침례인 요한을 겁먹어서 죽인 것이죠. 자기 형의 아내를 자기가 취해가지고 말이죠. 그것을 지적하니까 저거 언제고 제거해야겠는데. 그리고 여러 사람 앞에서 헤로디아의 딸 그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대로 목을 칠 수밖에 없었어요. 펠리스는 어떻습니까? 유대 총독.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에 바울이 전파하는 그 앞으로 일어날 모든 심판과 이런 거에 관해서 다 들었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러지만 그냥 야야 가 있어라. 틈나면 내가 너 부를 테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그리빠 왕도 마찬가지예요. 아그리빠 왕. 죄가 없으면 석방해야죠. 네가 카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내가 용서해 줄 수도 있는데 석방시킬 수도 있는데 하면서 슬쩍 피해버렸다 그러죠. 거의 설득돼 가지고 말이죠. 바울에게 설득되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옹호하는 줄 알기 때문에 이제 거절해버린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세상의 지혜가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에서 지혜롭지 않은 철학자, 과학자, 사람들의 경험, 하나님께서는 그게 우스운 거예요. 우스운 것입니다. 우스운 것이에요. 기록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을 자신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 하였느니라. 또다시 기록하기를 주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생각을 아시는데 그들의 생각은 헛된 것이라고 하였느니라. 과학자들, 철학자들 자신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세상도 그렇게 인정해요. 저 사람들 대단한 지식을 갖고 있다고. 대단한 지혜가 있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단히 어리석다는 것이에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 친구들, 대학 총장들, 의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거의 대부분 만약에 그 사람 가운데 인생에 있어서 큰 타격을 한번 입은 사람이 그 가운데 있다면 받아들일 것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그러고 대단히 인격적이고 모든 건 많이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받아들이질 않는 것이에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의 율법사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를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영이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프로이드라는 철학자 있죠. 이 사람은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을 갖고 나와서 오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을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대단한 철학자라고 이렇게 칭송을 받게 됐죠. 아들은 어머니에게 성적 애착을 느끼고 아버지에 대해서 적의와 질투를 느낀다고, 이런 뚱딴지 같은 이상한 허무맹랑한 교리를 만들어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또 정신질환자의 그 병은 유아 시절까지 추적해서 그것을 다 그래야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별의별 희한한 학설들을 다 내놨지만 그는 어디 가버렸어요? 지옥 가버렸습니다. 지옥에 갔습니다. 정확히 아는 거죠. 지옥 가는 것을. 세상에 많은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나중에 아는 것이지,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지금 하늘나라 갈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그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서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지혜 있는 사람들이 하다못해 담배 하나 끊지 못하는 연약한 의지의 소유자예요. 그렇게 지혜 있으면 담배나 술이 나쁘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담배, 술 더 많이 먹어요. 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정신적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술과 담배를 더 많이 한다. 나쁜 거 알면서. 그거 하나 못 끊는 거예요. 그게 뭐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내가 아는 교수들, 총장들, 의사들 이런 사람들 보면 술 고주망태이야. 아이고 저거 내일 그렇게 술 취하고 다음날 어떻게 가르치고 뭐 할 수 있을까 이럴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술을 많이 먹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현명한 자들의 자기들의 꾀에 빠진다고 이렇게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그런 눈치도 못 채는 것이. 그러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생을 마감해 죽는 것이에요. 어떤 이유로든지. 여러분의 영이 거듭나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바른 말씀, 변개되지 않은 바른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과 교제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옥에 가지 않는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자신이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만스럽게 있다가 그 혼이 지옥에 간다면 무슨 유익이 있냐 그 얘기죠.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냐 그 얘기죠. 여러분 주변에 지금 주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영이 거듭나지 못해서 혼이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게 관심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십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이 거듭났다는 이 자체는 얼마나 지혜 있는 사람인지 주님하고 또 지혜를 없으면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지를 아셔야 되는 것이죠.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간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그러한 복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건 너무나 간단하고 쉽다 그 얘기죠. 인간들이 어렵게 만들었죠. 시편 111편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함이 지혜의 시작이라. 주님을 두려워해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요. 그렇죠?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은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게 된다고 말씀을 믿으면 거듭날 텐데 말이죠. 지혜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하면서 우리 조상 때부터 한울림하고 하늘이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했지만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지요. 한 분밖에 안 계시요.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하느님이 아니에요. 하느님은 하늘림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단 한 가지도 성경적인 게 없어. 왜냐? 사탄의 지시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모든 교회 은사주의들 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모든 비진리들,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이런 것들 말이죠. 전부 다 거기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머리 좋다고 하는 사람들, 인간적인 머리, 실제 지혜가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 요거를 싹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고 사람을 현혹하는 것이.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또 시편뿐만 아니라 잠언에서도 9장 10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은 명철이니라. 또 지혜서 또 욥기에서 28장 28절에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 곧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 시편에서도 잠언에서도 욥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지혜가 생긴다. 그럼 주님께 구하겠죠? 왜 두려워할까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분이 힘이 세니까, 능력이 있으시니까, 모든 보화의 보고이시니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분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여호수아는 지혜의 영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으로
다윗은 어떻습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천세의 지혜에 따라 현명하시기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아시나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하나님의 천사의 지혜를 따랐다고 다윗 왕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뭐예요? 잠언 11장 2절에서 교만이 오면 수치도 오지만 지혜는 겸손한 자와 더불어 있느니라. 자, 겸손해야 지혜가 있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위에 있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겸손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고 하면 지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높은 데 있으면 아래가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높은 데서 더 높은 데를 보게 돼 있는 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앉으면은 높은 게 다 보이는 것이에요. 내 위에 있는 게. 그래서 낮아지면, 겸손하면 보이는 것이죠. 지혜가 보이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혜가 있어서 주님의 지혜를 받아서 주님께서 꿈 해석을 잘 해가지고 후속 조치를 잘해서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수하고,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으셔야 되죠. 순수하다. 순수가 뭐예요? 옳다는 것이에요. 거짓말이 아니다. 진짜 옳고 선하다, 옳다는 것이에요. 순수하다는 게 그러다는 게 아니라 옳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옳은 일로 기사를 제압해야 돼요.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하셔야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도 무슨 힘이 나는 것이고 하는 것이. 옳은 일을 하면 그런 일, 나쁜 일, 죄 짓는 일, 이런 일을 하게 되면 힘이 없어요. 사람이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순수함 없이는, 그러한 순수함 없이는 화평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가 먼저고 다음에 화평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초림 때는 의의 왕으로 오시고 다음에 재림 때는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친절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친절하다고 그랬죠. 친절이 뭡니까? 강요하지 않는 것이. 당신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 해볼래? 아니 이게 좋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에게 막 강제로 뭐 어떻게 해서 너 이거 안 하면 너 죽는다, 나한테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다. 아주 친절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 전할 때도 그 사람 얘기를 다 주시고, 그리고 그 입장에서 하고, 그때 이제 정확한 해법을 딱 얘기하시니까 그가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구원받아서 다음에 어떻게 물동이 던져버리고 성읍에 가서 막 주님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징계와 마귀가 주는 고통이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설득과 마귀의 회유가 틀린 것이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권면하는데, 이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예요? 회유를 하는 사람을, 세상 방법을 도입해서 조직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싹 해서 사람을 회유시켜서 교회로 데려오도록 만드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마귀의 방법이죠. 그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지혜. 그렇기 때문에 친절은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의 회유는 혼란이요, 유다 이스카리ot처럼 어떻게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 없고, 그리고 항상 속이 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그러한 순수함과 화평과 친절이 없으면 계속 불안한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설득은 아주 친절하죠. 예. 그분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징계 내리실 때 따끔합니다. 한 대 맞으면 정말로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분이 한 대 때리시면. 근데 여러분에게 그 죄악을 몰아내시고 상 가운데 그런 다음에 때린 다음에 열매 맺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한 단계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발견되도록 그렇게 그 방향으로 추진하시며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마귀의 시험이나 어려움들은 뭐예요? 회유. 이건 그 사람을 멸망으로 보내고 아주 파괴시켜 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서 더욱더 훌륭한 사람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주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양순하다고 그랬죠. 더 많은 지혜를 구하는데 양순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성경 안 읽어요. 공부 안 합니다. 뭐 다 아는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뭐 이거 읽어도 수십 번 읽어 다 아는데 나한테 물어봐라. 모세가 뭐 홍해를 건널 때 그냥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팡이로 때리니까 갈라졌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전부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별로 더 많은 지혜를 공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양순하지 않은 사람은. 그게 바로 위에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에로부터 오는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자비와 선함이 나옵니다. 그 안에서. 자, 잠언 19장 8절에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좋은 것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자기 혼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내가 지옥 가든지 어떤 사람에게 복음 전하면 나 지옥 가든 말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사람은 어떨까요?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다. 지혜를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은 지혜를 쫓게 돼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셨죠.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혼을 위해서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이에요. 나는 오늘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늘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럼 오늘 죽어도 더 좋은 곳에 간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에이 여보시오,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니?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을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혼을 이겨옵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지혜의 가치입니다. 지혜는 측량할 수 없죠. 지혜는 하늘의 보고를 열 수 있는 키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부터 복 받을 수 있는 키가 뭐냐면 지혜예요. 바로 지혜입니다. 잠언 2장 20절에 지혜가 너를 선한 사람들의 길로 향하게 하며 의로운 자의 길들을 지키게 하나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잠언 3장 14절에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유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금괴를 대여섯 개 갖고 와서 너 이거 가질래? 지혜 가질래? 그러니까 난 지혜를 갖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더 현명한 사람이라 그 얘기예요. 금괴 대여섯 개에서 한 30억 대너치 금괴를 갖고 와서 너 이거 가질래? 지혜 가질래? 난 그거 필요 없고 지혜 가질래. 이 사람이 현명하다. 왜? 그 금은 여기다 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주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하늘나라에 많은 재물을 쌓는, 그 통장에 아주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누가 훔쳐갈 수 없는, 보이스피싱도 없는 그곳에 갖다 놓는 것이라 하는 것이에요. 잠언 11장 30절에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지난주 설교했죠. 구령자는 수지 맞는 일에 종사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더 많은 게 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제가 그런데 하여튼 성경의 전도서 9장에 보면은 말이죠. 13절로 18절에 보면 가난한 한 현명한 사람이 있는데 성읍에 그 사람이 그 온 성읍을 구했다. 그 사람이 적의 공격으로부터. 그런데 그 사람이 구한 사실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청주시에 있는데 이 청주시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에요. 영원한 멸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복음 전할 때 놀림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왜냐? 교회들이 복음을 안 전하니까. 교회 복음을 전하면 무슨 외계인인 줄 아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에서 그런 사실, 복음을 전해본 사실이 없으니까. 그래서 조롱을 당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무시당하는 행동을 해도 관계없어요. 왜냐? 거리 설교를 한다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들은 말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생각이 나는 거야. 집에 가면 짧게는 몇 시간으로부터 길게는 한 50년까지 그 그림판 보니까 불이 시뻘겋게 있는데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데 성경에 모든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게 죄라는 것이. 그것을 내가 들었는데 아무래도 깨름직하고 뭔가 괴롭다. 계속해서 꿈에도 나타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고집 피우면 저 멸망에 가겠지만요. 여러분이 한 말은 그 사람 뇌리와 마음속에서 없어지지 않는 것이. 그거 아셔야 돼요. 그 말씀이 왜냐?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들어가서 막 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끝장나는 거죠.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매이지 않아요.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어땠어요?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그 낳았죠? 지시한 대로 요단강에 7번 들락날락하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과 같이 되어버렸어요. 자, 그 나아만 장군 평생의 뭉둥병이 그 강대국의 왕이 인정하는 최고의 장군인데 이놈은 문둥병 때문에 말이죠. 그 누가 고쳐요? 엘리야.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 엘리야가 통해서 그 사람이 본국에 돌아가서 자기 왕이 지시하는 그 우상 숭배하는 행사는 참여는 하겠지만 그 마음으로 거기 참여하겠습니까? 그 마음에 엘리사에가 있어요. 엘리사에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인들에게 멸망으로 가는 죄인들 마음속을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괴롭게 만들어서 언제고는 주님에게 무릎을 꿇게 한다든지 그 사람이 마음이 선하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오히려 변화돼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고 매여있지 않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전쟁의 무기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지혜의 보고가 여기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 잃어버리셔도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다. 그것을 알 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아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신이 잘난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곧 그들은 심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혜로 주님께서 주신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 이제 주님의 말씀들을 알게 되고 공부하고 주님과 교제하며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지속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또 더 많은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에게 그러한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